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 화엄경의 깊은 가르침을 배우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높은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중생을 향해 다가가는 삶 속에서 완성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보살은 자신의 해탈에 머물지 않고 중생의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시 걸어갑니다. 이것이 화엄이 말하는 장엄도의 완성이며 상구보리와 하화 중생의 위대한 보살행입니다. 오늘 공부할 장엄도의 완성과 십종족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에도 수행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계율을 지키는 발, 쉬지 않고 정진하는 발, 중생을 향해 기꺼이 다가가는 발, 법을 전하기 위해 움직이는 발이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우리도 매일 걷는 발걸음이 탐욕과 성냄을 향하는 길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를 향하는 길이 되기를 서원해 봅니다. 한 걸음은 작아 보여도 바른 방향으로 내딛는 한 걸음은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오늘 화엄경의 말씀을 통해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배우고 보살이 중생을 위해 멈추지 않았던 그 원력을 우리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어느 산중 암자의 수행이 깊기로 이름난 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젊은 수행승이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수행을 오래 하시면 언제쯤 편안히 쉬실 수 있습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애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행승은 법당으로 향하다가 스님의 신발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산길을 따라 내려가 보니 노스님은 마을 어귀에서 눈길을 쓸고 계셨습니다. 밤새 내린 눈 때문에 어르신들이 미끄러질까 염려되어 새벽부터 길을 닦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행승이 놀라 물었습니다. 스님, 이런 일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스님께서는 법문을 하시고 수행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노스님은 빗자루를 잠시 멈추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일어나 남이 걸어갈 길을 닦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길을 쓸며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편히 쉬는 길이 아니라 중생이 있는 곳으로 다시 걸어가는 길이다. 발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게 다가가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수행승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수행만을 위해 산을 오르내렸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걷는 발걸음이야말로 보살의 발걸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행승은 법당으로 향하는 길보다 먼저 마을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외로운 이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아픈 이를 위해 약을 구해드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수행승도 훌륭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가장 어려운 수행은 무엇입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한 걸음은 누구나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중생을 향해 걷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수행입니다. 화엄경은 최고의 보살이라도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중생에게 돌아온다고 가르칩니다. 위로는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한 사람의 아픔도 외면하지 않는 삶.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십종족의 발걸음이며 장엄도의 완성이고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장엄도의 완성,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러도 보살행은 멈추지 않는다.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이름난 선지식이 계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행에 정진한 끝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라고 존경하는 큰 스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이제는 모든 번뇌를 끊으셨고 선근도 모두 원만히 갖추셨으니 편안히 열반에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스님은 대답 대신 창문을 열어 산 아래 마을을 바라보셨습니다. 논에서는 농부가 땀을 흘리고 있었고 시장에서는 장사꾼이 생계를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병든 노인은 힘겹게 지팡이를 짚고 걸었고 어린아이는 배고픔에 울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아직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어찌 혼자 쉬겠느냐? 제자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이미 이루실 것은 모두 이루셨지 않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등불은 자기 자신을 밝히기 위해 타는 것이 아니다. 어둠 속을 걷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태우는 것이다. 잠시 후 스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보살이 선근을 모두 갖추고 재행구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수행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자신의 깨달음을 중생에게 돌려줄 수 있는 힘이 완성되었다는 뜻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문득 화엄경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최고의 보살은 모든 수행을 원만히 성취하고도 중생을 위해 다시 세상에 몸을 나투어 태어납니다.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지만 걸림 많은 세상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시연수생이며 화엄이 말하는 장엄도의 완성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높은 곳에 홀로 머무는 길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까지 자비를 가지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부처님의 경지와 같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언제나 중생을 향해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것이 상구보리입니다. 위로는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구하여 지혜를 원만히 갖추는 길입니다. 동시에 하와 중생입니다. 아래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자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다면 부처님의 길이 아니며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중생을 끝까지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부처의 길과 보살의 길도 둘이 아닙니다. 화엄경은 최고의 보살조차 보살행을 버리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미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으면서도 교화의 방편을 쉬지 않고 중생을 향한 원력을 놓지 않으며 자신의 안락보다 중생의 행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만족하기보다 그 깨달음을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나누고 어려운 이에게 작은 도움으로 실천하며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인연을 이어간다면 바로 장엄도의 첫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참된 수행은 나만 편안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깨달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웃게 만들고 한 사람이라도 더 희망을 품게 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의 길을 향해 걸어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화엄경이 밝히는 최고의 보살이며 열애의 장엄도를 이루고도 다시 중생 곁으로 돌아오는 보살의 위대한 원력입니다. 참된 깨달음은 높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생 곁으로 다시 내려오는 데서 완성된다. 보살의 마지막 수행은 자신을 위한 해탈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한 자비이다. 선근을 원만히 갖춘 사람은 공덕을 자랑하지 않고 더욱 깊은 원력으로 세상을 품는다. 재행구경은 모든 수행의 끝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상구보리는 지혜를 밝히는 길이며 하화중생은 그 지혜를 꽃피우는 길이다. 부처님의 길과 보살의 길은 둘이 아니다. 깨달음과 자비는 언제나 함께 걸어간다. 무해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가장 높은 경지의 보살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중생의 손을 먼저 잡아준다. 깨달음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자비는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한다. 보살은 부처가 되기를 구하지만 중생을 버리는 순간 그 길은 멀어진다. 원력이 깊을수록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자비가 클수록 마음은 더욱 낮아진다. 장엄한 법신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끝없이 중생을 향해 나아가는 실천으로 드러난다. 보살의 공덕은 얼마나 많이 얻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명을 이롭게 했는가에 있다.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 곧 열애의 장엄도를 이어가는 보살의 마음이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품는 삶. 이것이 화엄경이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이다. 보살의 참된 수행은 중생을 끝까지 놓지 않는 실천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홍수가 크게 나 수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물살은 거세졌고 나룻배도 떠내려가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낡은 작은 배를 끌고 강가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물살이 너무 셉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한 사람씩 태워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먼저 건네고, 노인을 건네고, 병든 사람을 건네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든 사람까지 모두 안전하게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 되자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제 모두 건넜으니 할아버지도 쉬십시오. 노인은 다시 빈 배를 돌려 강 한가운데로 향했습니다. 아직 저 건너편에도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네. 그 말에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안락을 위해 배를 저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봐 끝없이 강을 오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수행자가 문득 화엄경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구나. 보살은 이미 깨달음을 이루었어도 열반에 머물지 않습니다. 중생이 괴로움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시연수생입니다. 이미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 중생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그들의 눈높이에서 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이러한 보살을 두고 불퇴보살행이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중생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고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서원을 잊지 않습니다. 또한 불사보살법이라 하였습니다. 보살은 자비를 버리지 않고 방편을 버리지 않으며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생의 근기가 다르면 가르침도 달라집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따뜻한 미소로 다가가고 괴로움에 빠진 이에게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지혜를 구하는 이에게는 부처님의 진리를 설합니다. 이처럼 상대에 맞게 법을 펼치는 것이 바로 교화 방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하나이지만 중생의 근기는
천차만별이기에 보살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로 가르치고, 때로는 침묵으로 깨우치며, 때로는 자신의 삶 전체를 법문으로 삼아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화엄의 보살도는 깨달음과 자비를 따로 보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자비를 낳고, 자비는 다시 깨달음을 더욱 깊게 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오래가지 못하고, 자비가 없는 지혜는 중생을 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한 손에는 지혜를, 다른 한 손에는 자비를 들고 끝없이 중생에게 다가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는 일, 직장에서 어려운 동료를 먼저 도와주는 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도 모두 보살행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중생을 놓지 않는 마음이 곧 화엄이 말하는 보살도의 실천입니다. 보살은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때까지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은 홀로 산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이어집니다. 깨달음을 향한 한 걸음과 중생을 향한 한 걸음이 하나가 될 때 그 길이 바로 화엄경이 밝히는 상구보리아 화중생의 보살도이며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자비의 길입니다. 참된 보살은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의 부름이 있는 곳으로 다시 걸어간다. 깨달음은 나를 위한 끝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시연수생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비를 다시 선택하는 원력이다. 보살의 길은 쉬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있는 길을 끝까지 함께 걷는 것이다. 불퇴보살행은 물러서지 않는 발걸음이요. 불사보살법은 놓지 않는 자비의 마음이다. 중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며 자비를 놓지 않는 삶이 곧 보살의 삶이다. 교화의 방편은 사람을 바꾸려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이다. 보살은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한결같은 자비로 모든 중생에게 다가간다. 지혜는 길을 밝히고 자비는 그 길을 함께 걷게 한다. 한 사람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속에서 화엄의 보살도는 살아 숨쉰다. 보살의 서원은 중생이 모두 웃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약속이다. 수행은 산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자비를 실천할 때 더욱 빛난다. 상구보리의 마음이 깊을수록 하화 중생의 발걸음은 더욱 낮아지고 더욱 넓어진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 홀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오늘 한 사람에게 베푼 작은 자비가 내일 한 세계를 밝히는 보살행의 씨앗이 된다. 십종족 보살은 두 발로 불국토를 향해 걸어간다. 옛날 한 젊은 수행승이 큰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께 이르는 길은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큰 스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젊은 수행승을 마을로 데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이 장작을 옮기지 못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말없이 장작을 함께 옮겨드렸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길가에 깨진 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칠까 염려한 큰 스님은 허리를 굽혀 돌을 하나하나 치우셨습니다. 시장에 이르자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걷는 아주머니를 만나 짐을 대신 들어드렸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부모를 찾아주었습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행승이 물었습니다. 스님, 오늘은 법문도 없었고
참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맑고 따뜻합니까? 큰 스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엄경의 10종족을 함께 걸었기 때문이다. 수행승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은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계율을 지키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걸음이 지계족이다. 어려워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걸음이 정진족이다. 중생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먼저 달려가는 걸음이 신통족이다.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힘있는 걸음이 실력족이다. 깊은 원을 품고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 심심족이며 어떠한 역경에도 서원을 굽히지 않는 걸음이 견고족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따르는 걸음이 수순족이다. 법을 기뻐하며 배우는 걸음은 낙법족이고 법을 비처럼 널리 전하는 걸음은 법우족이다. 마침내 모든 악을 떠나 선을 실천하는 걸음이 수행족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큰 스님은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날아 중생을 구제하지 않으셨다. 언제나 두 발로 마을을 찾아가시고 두 발로 고통받는 사람 곁으로 걸어가셨다. 보살도 마찬가지다. 불국토는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루어진다. 그날 이후 젊은 수행승은 자신의 발을 볼 때마다 화엄경의 10종족을 떠올렸습니다. 절마당을 쓸 때도 수행이었고 공양간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수행이었으며 병든 신도를 찾아 위로하는 길도 수행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 나아가는 길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 속에 있다는 것을. 계율을 지키며 걷는 한 걸음이 불국토를 향한 걸음이고 정진하며 걷는 한 걸음이 깨달음을 향한 걸음이며 중생을 위해 걷는 한 걸음이 바로 보살행이라는 것을. 화엄경은 우리에게 발 하나에도 깊은 진리를 담아 가르쳐 줍니다. 발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서원을 실천하는 도구이며 자비를 전하는 길이며 지혜를 세상에 펼치는 공덕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10종족은 단순히 10가지 발의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부처님을 향해 걸어가는 수행이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생을 향한 원력이 될 때 그 길은 곧 화엄의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발걸음이 탐욕을 향하지 않고 자비를 향한다면 오늘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이 분노를 향하지 않고 용서를 향한다면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나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길이라면 그 순간 우리의 두 발은 이미 불국토를 향해 걷는 보살의 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 이르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오늘 바르게 내딛는 한 걸음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다. 지계족은 계율을 지키는 발이요. 정진족은 멈추지 않는 마음의 발걸음이다. 보살의 발은 자신을 위해 걷지 않고 중생의 고통이 있는 곳을 향해 먼저 걸어간다. 신통은 하늘을 나는 능력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기꺼이 달려가는 자비의 실천이다. 실력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원력의 힘이다. 깊은 서원을 품은 사람은 길이 험해도 멈추지 않고 견고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따르는 발걸음마다 공덕의 꽃은 저절로 피어난다.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법을 전하는 사람은 나누기를 기뻐한다. 진리의 말 한마디는 메마른 마음에 내리는 자비의 단비와 같다. 참된 수행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떠나 선을 실천하는 삶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되듯 불국토도 오늘의 작은 보살행에서 시작된다. 발은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지만 보살에게는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큰 법구이다. 한 걸음마다 계율을 새기고 한 걸음마다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화엄의 길이 된다. 보살은 빨리 걷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다. 오늘의 한 걸음이 중생을 이롭게 한다면 그 발걸음은 이미 부처님을 향해 걷는 거룩한 보살의 길이다. 보살의 발자국은 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피어난다. 옛날 한 노보살이 평생을 절에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법당을 청소하고 마당을 쓸고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이름을 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수행하셨는데 특별한 영험이나 신통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노보살은 웃으며 자신의 낡은 신발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신통은 이 신발이란다. 수행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신발이요? 노보살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신발은 아픈 이를 찾아갔고 외로운 이를 만나러 갔고 부처님 법을 배우러 갔으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나를 데려다 주었단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십종족은 바로 이런 발걸음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보살님의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노보살은 한참 동안 산길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걸었단다. 하지만 이제는 부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곳마다 먼저 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눈물 흘리는 사람 곁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병든 사람 곁에도 부처님이 계시며 외로운 사람 곁에도 부처님이 계신단다.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 걷는 것이 곧 부처님께 걸어가는 길이란다. 젊은 수행자는 그제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수행이란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일어서는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엄경은 최고의 보살이라도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다시 중생에게 돌아온다고 가르칩니다. 선근을 모두 갖추고 수행을 원만히 이루고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렀더라도 보살은 중생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구보리는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이고 하화 중생은 그 밝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실천입니다. 또한 십종족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발이 되고 정진을 멈추지 않는 발이 되며 중생을 향해 먼저 다가가는 발이 되고 법을 기뻐하고 법을 전하는 발이 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매일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자비를 향하면 그 길은 곧 불국토로 이어집니다. 오늘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다가가는 한 걸음, 오늘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내딛는 한 걸음,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걷는 한 걸음. 그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보살의 길이 되고 마침내 부처님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자비를 품고 내딛는 첫 걸음마다 함께 걸으시고 내가 선행을 실천하는 발걸음마다 미소 지으시며 내가 중생을 위해 멈추지 않는 순간마다 보살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두 발이 탐욕이 아닌 나눔을 향해, 성냄이 아닌 용서를 향해, 무지가 아닌 지혜를 향해 걸어가기를 서원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을 밝히는 연꽃이 되어 모두가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보살의 발걸음, 화엄경 10종족을 배우며 한 걸음이 시작될 때 길도 함께 태어납니다. 부처님께 이르는 길은 멀리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이 향하는 곳에서 조용히 열립니다. 계율을 품은 발은 탐욕의 길을 돌아서고 정진을 품은 발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자비를 품은 발은 눈물 흘리는 이의 곁으로 먼저 가고 지혜를 품은 발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보살은 높은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러도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외로운 이의 벗이 되고 병든 이의 손을 잡아주며 절망한 이의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보살의 발걸음은 자신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서원입니다. 한 걸음은 계율이 되고 한 걸음은 정진이 되며 한 걸음은 공양이 되고 한 걸음은 법문이 됩니다. 법을 사랑하는 마음은 봄비처럼 세상을 적시고 진리를 전하는 말은 메마른 가슴에 연꽃을 피웁니다. 산길을 걷는 발도 수행이요 법당을 오가는 발도 수행이며 한 사람을 위로하러 가는 길도 이미 부처님의 길입니다. 화엄의 세상은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내가 미소를 건네는 자리, 내가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의 삶 속에 조용히 피어납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품으며 끝없이 이어지는 그 길. 그 길 위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보살들의 발자국이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도 탐욕보다 나눔을 향해 한 걸음, 분노보다 자비를 향해 한 걸음, 게으름보다 정진을 향해 한 걸음, 무지보다 지혜를 향해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 한 걸음이 한 송이 연꽃이 되고 한 줄기 법향이 되며 한 생명의 희망이 되어 마침내 온 세상이 부처님의 향기로 가득한 불국토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한 걸음의 자비가 천리의 불국토를 이루고 한 사람을 위한 원력이 무량한 중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나무아미타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